하면 되니까 보시면 예,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천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그 대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그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이 요한일서가 함축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함축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출발이 생명부터 출발해서 생명이 피가 되고 그 생명이 피가 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을 구현화시킨 것이 사랑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보세요. 그게 내내 반복돼요. 3장, 4장, 5장 반복되는데 방금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사도 요한이 쓰는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뭡니까? 피, 그 다음에 말씀, 사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 피, 말씀, 사랑 다시 생명, 피, 말씀, 사랑 이걸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세요.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예.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니까 이걸 추상적인데 사도 요한은 대범하게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걸 현실로 봐요. 현실 되어짐. 이 단어 자체가 생명, 피, 말씀, 사랑 이걸로 전부 다 설명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현실 되어지면 뭐냐? 생명에 대한 방해, 피에 대한 방해, 말씀에 대한 방해, 사랑에 대한 방해. 이 요한일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뭐라 했어요? 이게 방해 공작. 현실의 기능은 생명, 피, 말씀, 사랑의 이러한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의 세계에서 현실은 꼭 필요한데 어떤 이유로 필요하냐면 방해하면서 꼭 방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도 사랑이 저기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 하면 현실에 속해요. 우리가 현실 여기 우리 또는 나가 여기에 속한대. 우리 나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랑을 방해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방해할 때. 우리의 기능은 방해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 아닌 것을 생명으로 하는 거. 요 생명의 반대말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또는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해서 뭐냐 하면은 목숨이죠. 목숨이 생명의 반대말, 생명을 방해하고 있어. 반대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방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형제를 위해서 뭐를 바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가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그로 인하여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냐. 사랑이란 뭐라고요? 목숨마저 버려도 괜찮은 게 사랑이다. 그러면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사랑을 누가 방해하느냐? 목숨에 연연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못 내놓는 자가 계속해서 못 내주는 그 순간순간이 사랑에 대한 회방이고 방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들만 나열을 한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피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에 우리 했습니다. 피의 반대말은 뭐냐? 죄입니다. 죄. 피는 누구 행위냐 하면 예수님의 행위잖아요. 예, 우리 피는 소용없잖아요. 예수님의 행위죠. 예수님의 행위에 방해하는 것은 죄가 되는데 그 죄는 결국 예수님의 행위에 방해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나의 행위죠. 나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인간의 언어. 사랑의 반대말은 이거는 우리들의 세상 사랑. 예. 그게 요한일서 2장 17절 또는 16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현실 세상에 놓여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지시의 이야기에 의하면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가 세상을 헤집고 가서 세상 싫어! 나 세상 안 살 거야! 나는 주님의 세계에 살 거야! 이렇게 해야 요한일서가 성취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보다시피 이 세상에 보면 언어와 우리들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함,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목숨에 대한 연연, 이게 우리가 빠져나오고 싶을까요? 전혀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겠다는 게 뭐냐? 안 되죠. 안 되는데 요한일서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 요 네 가지 그 이념, 천국의 하나님의 뜻의 구현,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는 이 네 가지를 다 안 되는 걸 아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 요한이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이 대해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한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불친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부었다는 성령을 기름 부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한해냐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달한 사람에게나 이게 연결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기름 부은 자의 지시와 명령과 통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 성사가 되려면 구약 때 같은 인간들이 서로서렇게 기름 부어주고 이런 것은 곤란해요. 그 선지자가 왕이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줄 때 그 선지자 본인의 기름 부음은 누가 줄까요? 선지자 본인은. 뭐 왕이 줍니까? 안 되죠. 제사장이 안 줘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야 돼요. 성신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구약 때 그 기름 부음의 그 구조, 그 시스템이 그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렇게 사도 요한 어려워요. 그게 모든 죄를 까발리고 활성화시키는 요소였다고 보는 거예요. 구약의 체계가 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체계 있는데 그 체계가 이스라엘을 구원치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하나 통합이 되죠. 아까 통합이라 말했죠. 어디 하나 통합이 돼야 되겠죠.
구약의 그 백성들은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질문한 것처럼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인데 그 인간의 그 필연이 어떤 데 필연하냐, 자기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필연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필연이 되려면 그것은 인간들이 그 필연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다른 요소가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요소가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모습으로 율법을 대할 수밖에 없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제대로 했으면 예수님 피를 안 흘렸다. 맞다 틀렸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대로 했으면 그 틀린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대로 말씀 따랐으면 메시아가 올 필요도 있다 없다? 없지요.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을 번거롭게 하시냐 이 말이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단박에 되는 식으로 메시아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면 되잖아요. 왜 중간에 실패의 경우를 왜 밑에 깔아놓느냐. 더 나아가서 왜 실패가 없으면 메시아는 안 오는 것이냐. 왜 인간의 실패가 있어야 메시아가 오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결론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이러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죠.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돼요. 왜 많은 선지자를 나타나게 허락하지 말고 제대로 제대로 된 선지자, 단박에 제대로 된 영을, 거짓 영을 허락하지 말고, 적그리스도 영을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단번에 보내고, 메시아도 단번에 보내면 이 깔끔하게 잘 정리될 건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다 이래거든요. 똑같은 질문 나와요. 우리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사랑을 왜 안 받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받았다니. 이게 죄가 나와요. 죄가. 그러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이죠. 거짓 선지자죠. 결국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면 뭘 모른다? 하나님 나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아는 이야기인지 모르는 이야기 지금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이 빨간 게 안 짜지지. 빨간 거 이거 빼야 되겠네. 먼지, 너무 보도. 빨간 거 쓰면 안 되겠네. 빨간 거 안 짜야 돼. 빨간 위에 그냥 섞여요. 섞다 시간 방에서 예.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현실 속의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는 뭐가 없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은 천국에 없다는 말은 천국 갈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제서 천국 갈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 갈 사람이 없는데 성령이 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을. 그러면 이 세상에 천국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죠. 인간들의 사랑이 뭘 방해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죠. 인간 세계에 뭘 생각합니까? 구약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천국을 하나님 부르니까 천국을 만들죠. 그 천국이 뭘 방해한다? 진짜 천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 세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기능이라니까. 이 세상의 기능이에요. 이제 눈이 좀 뜨이십니까? 여기 오늘 해야 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잖아요. 영원히 거하는 세계는 없습니다. 어디 누구에서? 이 세상에서나.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를 부정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도 계속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있고, 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출신이 어느 출신입니까? 이 세상 출신이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출신을 자기가 부정해버리면 이게 뭐 부정이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부정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그러면 또 실패했네. 또 실패했네. 여러분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여기도 있어요. 각기 있으면 동일한 있음이거든요.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니까 인간의 행함으로 요한 1서 자체가 인간들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 말씀 있죠, 말씀. 그 말씀을 반대한다니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언어죠. 인간의 언어. 피를 반대하는 것은 인간의 죄. 그러니까 생명, 피, 그 다음에 말씀, 사랑, 이것이 하나로 뭉쳐 있다면, 예수님한테 통합되어 있다면, 인간은 거기에 대비해서 인간도 바로 죄, 목숨, 그리고 인간의 언어, 그리고 인간 자기들끼리의 사랑,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뭉쳐 있고 그 뭉쳐 있는 안에서 인간은 본인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그리고 14절에 청년들아, 이거는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거두어내면서 비로소 이들이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14장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된 청년,
그 청년은 어떤 경험을 했냐 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의 존재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우리 힘으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수용을 하는 자만이 그게 주의 말씀이 있는 청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우리가 예상도 못한 거죠. 내가 그런 청년. 그러니까 항상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청년 아이, 아이 청년, 그리고 아비, 이걸 누가 방해하냐면 내가 나에 대한 인식,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늘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 청년들을 하니까 대박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교회 청년부 청년을 이야기해요. 자, 교회 청년부 청년을 이야기합시다.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네가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청년이니까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네가 흉악한 자를 언제 만났지? 청년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 흉악한 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네가 만나 이겼잖아. 제가 언제 만나서 이겼습니까? 아니 도대체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 교회 와서 그 돈 달라고 하는 그 동네 불황배인가요? 예. 안 그러면 교회 청년하고 사기쳐가지고 서울말 써가지고 경상도 와서 돈 빼내는 이게 한두 번 다 한 게 아니야. 경상도 교회에 서울말 쓰는 완전히 대구 사는 서울말 써가지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돈 확 끌고 내고 도망가. 왜? 청년들은 잘 속아요. 청년들은 서로 뭐 사랑 못해서 못 도와줘서 환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생각은 말씀을 지켜줘야 자기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거대한 목적, 취직과 결혼, 이게 되거든. 조금이라도 삐끗해가지고 말씀 이 두 가지가 이게 사단나요. 성립이 안 되면 그 책임은 몽땅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는 그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봉사시키기가 쉬워요. 봉사의 대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취직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 못한 건 이 봉사를 덜 했어요. 흉악한 자가 뭐냐 하면 바로 방금 예를 들었던 교회 청년이에요. 그게 바로 흉악한 자예요. 흉악한 자. 그러니까 흉악한 자가 모르죠. 흉악한 자는 누구하고 대비되느냐 하면 피 흘린 예수님과의 곁에서 비로소 발각되는 게 흉악한 자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이 현실 세계 인간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자기 행함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끼리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끼리 언어를 통해서 단속하고 단결하고 협력하는 걸, 단결하고 협력할 때 뭘로 이렇게 단결이 돼요? 말이죠. 언어죠. 언어로서 하나가 될 때 이걸 기꺼이 이거 안 하면 그럼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목적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요한 1서 2장에서는 누구든지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이 16절 노골적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어디로 왔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온 것 같다. 세상으로 왔다는 말은 세상 자체가 누가 원수 관계다? 하나님과의 지금 대립 관계가 그 세상에 네가 거기서 태어났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예. 이 필연, 우연.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언어로 필연을 조성해내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이제 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여보, 뭐 안 지하잖아요. 지워지긴 지워지던데. 예? 열심히 하면 지워지겠어요. 그냥으로. 안 되네. 적당히 써도 돼. 예.
자, 이래입니다. 언어가 발달하면 쉽게 서류가 돼요. 예. 책, 또는 책자, 또는 예. 뭐 편지 다 해당됩니다. 신기하다. 이거 뭘 썼어요? 네. 이거 놀라운 기술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언어가 아버지 언어예요. 아버지 언어. 아버지 언어입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대파잖아요. 아버지 언어가 동일한 언어를 써도 엄마 언어보다 아버지 언어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누구 영향 밑에서 아버지의 언어 밑에서 살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판분입니다. 판분. 아버지의 유산이죠. 육심한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 그대로 대물림 받는 거예요. 아버지라 해도 기성세대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뭐를 상실한 자예요. 아담은 뭐를 상실했는가? 쾌락을 상실했어요. 쾌락.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나? 나고이라 합니다. 나고를 상실했어요. 아담은 나고를 경험했습니까? 아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지요.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그 정신 세계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상실이라는 게 발생해요. 상실이 발생되면 상실은 뭐를 요구하냐 하면 필히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보상을. 인간의 그 정신병이라 하는 것은 기본이 낙원을 기본으로 해서 낙원의 상실된 그 부분만큼 정신병이에요. 낙원에서 그게 에덴 동산이 낙원 동산이에요. 그것도 극상의 낙원이에요. 극상의 낙원에서 모든 그 상실된 그만큼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왜? 있지도 않은 것을 갈구하니까 그게 확실한 정신병이잖아요. 있지도 않은 걸 갈구해요. 다시 낙원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못 가니까 자기의 상실은 상실도 남았고 그걸 그대로 메꿀 수 있는 보상체제는 없으니까 그 메꿀 수 있는 보상체제에 대해서 뭐가 있나 하면 대체물을 찾기 시작해요. 대체물을. 그 대체물을 안 찾으면 진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체물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자가 누구냐 하면 아버지거든요. 궁극적인 아버지,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으로서 계속 내려가면서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맞닥뜨리고 태어나면서 온몸으로 접속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몸부림이죠. 아버지의 정신병.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내뱉는데 언어를 내뱉을 때 그 언어에 뭐가 섞이냐 하면은 잃어버린 쾌락을 그 상실 부위를 다소나마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울 용도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내필로한 말들을 그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걸 본받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술 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 안 먹고도 그런 늘 아버지 일상 그거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기 시조가 있잖아요. 예, 정철인 시조 있죠. 정신병자가 날 낳으시고 정신병자가 날 기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시는 정신병자 또 마찬가지로 놓고. 자, 뭘로 보상할 거냐. 그 보상이, 이게 정신병의 이론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게 실제 된 이유가 실제로 현실 세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현실 세계의 모든 구성과 조직과 시스템은 잃어버린 낙원을 대체물들이에요. 낙원의 대체물들. 어떻게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극상의 즐거움과 즐거움과 희를 느낄 수 있는 거리가 없느냐는 거예요. 거리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너는 허기야 하든 말든 그건 뒷전이고 지금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즐길 거리가 뭐냐가 그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허겁지겁 그걸 메꾸는데 그게 우선적이에요. 복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근데 귀에 들어지도 않아요. 또 무슨 즐거움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도 못했냐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즐거움이에요. 그냥 즐거움. 그 즐거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는 바로 대체물을 구성하기 위해서 생각을 모으고 결집시키는데 그 언어가 동원됩니다. 그게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 공동체예요. 이게 실제로 있잖아요. 빨간불은 서시고 파란불은 가세요. 만약에 빨간불에 건너가시면 당신은 쾌락의 반대말이 뭐죠? 고통이 오죠. 왜? 달리는 차에 받쳤죠. 아프니까. 따라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줄 때 고통은 줄이고 즐거움은 늘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인간들마다 사회 공동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법도예요. 이게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 언어의 법의 기본 정신은 아버지의 법이에요.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법은 아버지를 따른다가 아니라 옛날 아버지가 누렸던 것이 나의 욕망의 최종 목표가 된 채 자식은 성장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욕구하는 걸 내가 따른다는 말 아닙니다. 예? 아버지가 남인수 노래 부른다고 나도 남인수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남인수를 대체한 방탄소년단 노래를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아버지가 했던 것과 늘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역사와 전통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을 크게 확장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믿었죠. 근데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 믿었습니까? 믿었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벨도 믿었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에요. 아버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데 여기 흉악한 자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생긴 결과가 뭐냐?
아벨이 죽고 가인은 살아요. 그리고 가인은 번창합니다. 가인이 번창해요. 그 번창한, 왜 번창해야 되는가? 가인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인의 나라가. 가인의 칠도선은 누구죠? 라멕이죠. 그 가인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 가인의 나라의 의미는 뭐냐? 낙원에서 추방된 자가 땅에서 조성해내는 낙원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한 1서는요, 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너무나 이게 추상적인 단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접근하면 알듯 모를듯 해요. 사실 모르죠. 알듯 모를듯 모른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이걸 행하려고 할 때는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럼 왜 가인의 이걸 번창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선보는 프로그램에서 남자 6명 있다. 남자 6명. 남자 6명. 하나, 6명. 여자 6명. 상철이, 뭐, 정수,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광수, 뭐, 쭉 있겠지. 예, 있다. 예, PD가 프로그램 PD가 남자 보고 여자를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의자 하나 있고 의자 앉아가지고 1분간 눈물을 교제하고 난 뒤 이행시 해가지고 해라. 한 사람씩 다 나가지만 한 사람씩 차려다가 해라. 쭉쭉 나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앞에서 첫 인상이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을 선택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6명 남자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라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찍으라 했어요. 6명 다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럼 사진이 주면 6개, 한 사람당 6개 사진 나오죠. 중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혐오하는 남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렸겠어요. 사진을. 제가 제일, 다 아니다. 다 없애라 했어요. 없애라 해놓고, 그거 했죠. 그러면 여자의 선택은 최악의 남자를 선택했고, 남자는 최선의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 PD가. 이제는, 이제 그 장소를 떠나면서 같이 이제 동행하는데, 여자의 사진에 있는 남자가 가서 그 여자의 짐과 그리고 가방들 이런 것을 하면서 숙소로 같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영숙이한테 이 상철이 사진만 딱 있으니까 상철은 다른 남자들은 막 부러워 죽는 거예요. 야, 니 선택되었구나. 맞아요. 선택된 거 맞아요. 여자는 미안해서 말을 못하죠. 이 PD 쪽에서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제일 혐오스러운 남자를 사진을 하는데, 혐오스러운 스니커를 없애기 혐오스러운 남자를 하는데, 남자들은 어떤 남자는요, 몰표가 왔어요. 몰표가. 그러니까 자기 딸아 내가 인기 있다고 자부했는데 실망해가. 다른 사람은 혼자 가야 돼. 왜? 그 사람은 아무도 혐오 있게 다 좋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본인은 아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스러운 나라를 이 세상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솔로 나라예요. 솔로.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 이전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게 선택을 줘버려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선택권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없어지죠. 아벨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을 혐오하는 사람의 집단이 남죠. 그럴 때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간들의 속성과 생리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게 오늘날 과학의 세계고 철학의 세계고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하루 일상에서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죠.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보기 혐오스러운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뭘 하든 자기 선택이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벨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구원받은 거예요? 죽여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였어. 여기에 광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광수는 아무도 그 사진에 여자들 사진에 사진이 없어요. 지가 좋아했던 그 사람도 광수 사진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이 광수의 죽음이. 광수의 죽음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예요. 내 선택이 도무지 먹히지 않는 식으로. 이게 아버지의 문제점 그래요.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천국 간다?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예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마지막 아담이 있죠. 마지막 아담의 선택이 구원이고 천국이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오죠. 마지막에. 지금 오늘 제가 강의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차이점이에요. 말세와 영원함의 차이. 영원함의 차이. 이 둘 사이 차이. 말세라 하는 것은 시간이 쭉 있다가 시간이 끝나는 걸 말세라 하잖아요. 그럼 영원한 것은 말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세가. 영원함은. 처음부터 영원함이고 중간도 영원함이고 나중도 영원함이죠. 근데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죠. 말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나 사도의 글쎄 말세는 언제냐? 말세는 성령이 올 때가 말세예요. 여기에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절 2장 17절 2장 1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됐습니다. 자, 성령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잖아요. 세상 끝에 오죠. 그러면 세상에다 하나님 인정하는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만 인정하고 이방 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끝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나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집어들어가서 말씀이 드디어 실을 집어들어가서 실이 마지막 뽑아내듯이 시간도 이 땅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 언약이 들어와서 언약이 시작했다가 언약이 마지막에 끝하고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시간의 용도는 마감이 돼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든 2024년가 되든 25년은 그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달리기를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는 달리기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 아가씨들은 6번째 순위 남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몸 깐 사람들은 나 완전히 초반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한 거 아시죠? 예. 마리아가 임신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런 자예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예요. 그걸 내어주심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다른 기준은 버리신 거예요. 버린 자를 누가 받았다? 특성 누가 받았어요? 예, 처녀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처녀 마리아가. 그 동시에 마리아는 졸지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의 매치 연결된 거예요. 속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떠냐 하면 하늘의 것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것을 본인이 이 세상 방식으로 임신이 안 됐으니까 이건 뭐냐 하늘과 땅 사이에 틈에 뭐가 발생되었어요. 마리아의 존재가 발생되어 버린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요한 일서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뭐 메시아 임신하려고 사전에 뭐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기도한 적 없지요. 더 쉽게 하겠습니다. 아벨이 이 땅에서 죽었죠. 아벨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알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벨 본인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버림받도록 하는 조치를 했죠. 아벨은 섭섭하죠. 섭섭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뭐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 완전히 악한 악마의 세계, 가인의 세계로 바뀌어야 될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거기서 참여되지 않고 빼돌린 셈이 되죠. 빼돌린다는 점이 죽여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안 죽였으면 가인의 세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가인의 세계, 악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희생 제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나그네에서 추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그네에서 추방됐을 때 그 흉악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 그걸 무너이겨야 된다는 게 그게 무너이겨야 돼요. 그럼 무너이겨줘야 생명, 그 다음에 피, 말씀, 사랑 비로소 그것이 방해받는 식으로 이 세상의 우연적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필연이죠. 인간에서 우연적 모습으로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조성한다 했어요? 생명, 피, 말씀, 그 다음에 사랑을 성령께서 조성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은 자만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없는 존재죠.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있는 건 맞는데 남자 없이 임신한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마리아밖에 없지요. 그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고유의 생명과 말과 피와 사랑이 나온다면 그 네 가지는 마리아가 성장했던 이 세상과 통용되는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통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있죠. 그럼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이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살아하지 마라.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건 10분 뒤에 하겠습니다.